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회장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회원님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을 뚫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밝은 날의 그 기운과 굳은 날을 아버지 계획에 하는 그 은혜와 또 나아가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녹이는 아버지 따스한 기운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10년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 범사에 넘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설교가 짧아야지 은혜가 된다고 해서요. 고민, 혹시 요즘 하시는 고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 6월쯤이었습니다. 전화신방을 저희 교구에 겸직하고 있지만 교구에 안 하고 타 교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40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 지역장님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의 고민들은 뭐 뻔하지요. 자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부분, 무엇보다가도 이제 같이 함께 사는 남의 편 드는 남편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들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때 나이가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깥 집사님들이 그냥 허송세월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없고 아래서는 치고 올라오고 내일에 대한 불안은 있고 걱정은 되고 그런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부인들이 남편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소연하듯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화로 40분, 50분, 길면 1시간, 20분, 30분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그 가정 예배 시간에 그 이야기를 이제 집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집에 딸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기집애입니다. 이 기집애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딸은 그래도 뭔가 또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아빠 왜 그래? 지금까지 온 게 아빠의 실력 때문에 능력 때문에 온 거야? 하나님 은혜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바로 그 나이더라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비단 40대나 50대가 아니라 2030은 2030대로 60, 70 그 어르신들대로 다 고민과 염려,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6월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에 읽은 시편입니다. 꼭 빠지지 않고 이 시편은 읽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상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 미래의 축복이 지속되고 약속이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시편 81편 14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계속되고 지속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임원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끊어지는가 하면 첫째, 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1편 6,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오랫수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므로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드나가 광야길 행할 때에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옷이 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오며 주라기를 머리고 또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들어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기가 잘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큰 은혜가 임해서 초신자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그렇게 지내다가 이게 점점점 직분이 높아지고 또 더 나가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그것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지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많아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면 큰 낭패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습니다. 열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안 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열었다는 거예요, 안 열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나오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했잖아요. 그러나, 앞에 긍정으로 나오면 그러나가 나오면 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정으로 나오다 그러나 나오면 뒤에 긍정의 의미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했으나 안 열었다는 거예요. 왜 안 열지 않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편 78편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이것을 함정역에서는 참으로 그들이 뒤로 돌이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제한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했다. 노엽게 하였다라는 부분과 하나님을 제한했던 부분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봐서는 너무 번역을 양쪽 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내 입을 크게 열라 채운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여울 수밖에 없지요. 이 부분은 그래서 번역이 잘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는데 큰 기근이 왔습니다. 그 얼마나 기근이 심하였으면 어린아이를 지닌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네 아이 삶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삶아먹자라고 이야기하는 처참한 암담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사에 2세겔, 보리 2사에 2세겔로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어느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유형이고 또 계산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것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계산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할 줄 아시고라고 하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요청을 합니다. 빌립은 계산을 해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도 이것은 들판이라서 떡집이 없어서 빵집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군중 속을
찾아다니다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산은 세워야지요.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의 충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계산만 하는 유형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하기 싫고 너도 하지 마라. 너도 복 받는 거 꼴보기 싫다. 이런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전대도 가지지 아니하고 한 벌로 두 벌로 또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이 동네 가서 받아들이면 그곳에서 주는 거 먹고 쉬다가 그 다음 복음을 전하고 다음 동네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지도 못하게 하고 다신도 하지 아니하고 쫓아내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남성교회 모든 이모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사중지론이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이 정지되었다, 멈췄다.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모시고 성령께서 부흥케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는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날마다 강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지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13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내 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것을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 말을 더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너튜브라고 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너튜브 중에서도 유익한 정보들을 주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유독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잘못 얘기하고 자기가 편집해 짜집기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쑥 빠져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사실인 양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목사가 그럴 수 있어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듣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영적 주파수와 우리 레이더를 하나님께 맞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계 모든 이면인들은 영적인 주파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면 음성으로 일러주시는 것, 이래라 저래라 강하게 어필하고 강요하지 아니하여도 모두가 다 알아듣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은혜와 축복이 연결되고 지속되고 이어지고 계속되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긍정이 싸울 때에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긍정의 마인드가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몇백 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대립하고 갈등할 때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긍정은 1이고 부정은 4라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4명의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긍정의 사람 4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햄스테드 박사는 심리학 박사가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85%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나머지 15%는 어떤 생각이냐?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거래요. 오늘 남성교 임원 예배가 있는데 내 봉사가 있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이거 하루 빠지면 안 되냐 막 갈등하고 싸우다가, 그래서 일단 나오게 되면 그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적인 주파수를 늘 하나님께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은혜 권사님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그 권사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의 일에
주의 일에 딴지를 걸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트럭 가사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따와서 그러셨는지 몰라도 항상 그렇게 하시는데, 그 권사님이 앞에서 일을 하실 때 보면 참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교구장이나 나머지 지구역에서 신경 안 쓸 정도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일보 100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요즘같이 힘든데 무슨 100부예요. 50부 뚝 잘라서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합시다 그러면 전도 목표가 예를 들어 50명이 왔으면 요즘 전도 안 됩니다. 우리 한 25명만 딱 하고 맙시다. 쿨하게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교구가 그것이 처음에는 좋고 편한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안 되고 없는 것 같아요. 자꾸만 하향 평준화로 떨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 권사님 댁에서도 큰 문제, 크고 작은 문제가 나타나고 하는데 일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열흘 정도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 기도 구울에서 부르짖다가 졸다가 부르짖다 졸다가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렸는데, 너는 왜 내 일에 딴지를 거냐, 이 이야기였어요. 군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자기는 왜 딴지를 건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또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똑같은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일에 딴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 그 일이 딴지 건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의 일이 그걸 목표를 이루든 안 이루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네 스스로가 나서서 스스로를 하나님을 제한하듯이 제한했다는 거예요. 자꾸만 낮추어서 하향 평준화를 지켜버려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딴지를 걸지 말라고 하고 태클을 걸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회개하고 내려와서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외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외치는 이야기, 잘 안 되고 힘들고 뭐가 열매가 없고 할 때마다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세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도장을 콱 찍습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그렇고 힘들고 어렵고 현재보다 더 먹을 거 없고 더 가난했고 더 베풀고 섬길 것도 없을 때 오히려 주어진 목표나 계획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었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우시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스스로가 제한을 하니까, 스스로가 기준을 정하니까 그것도 달성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요? 주의 종이 합니까? 재직들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말아야죠. 스스로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자꾸만 낮추지 않아야 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더라고요. 제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제가 능력이 안 되면 누구 사람을 붙여서라도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붙이되 또 재정이 없으면 재정 있는 분이라도 붙여서 일을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채우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귀한 임회원님들에게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안내를 하실 때도 참 힘들고 어렵고 제가 옆에서 봐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영혼이고,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성질을 내든 안 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니 내가 그 사람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남성교회 임회원님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인 주파수와 채널을 하나님께 맞춤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예배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